아멘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적 건강 처방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어떤 영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예요. 제가 첫 번째로 도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는 영적 성장 단계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영적 성장 단계별 제자 양육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인용해 온 도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영적 성장의 과정을 이 5가지 단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나눠드린 자료집이 3장이라서 놀랬죠. 오늘 얼마나 길게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영적 성장 단계별 제자 양육 이 도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드린 부록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설명들이 잘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영적으로 죽은 자의 키워드는 불신앙이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밑에 그 특징들이 나옵니다. 무지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혼란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상한 분노를 갖고 있을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겠어? 그러면서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독교만 진리는 아니야 라는 자주하는 말이 이렇게 2번째 줄에 또 등장을 하죠. 이런 사람들의 성장의 열쇠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단계부터 쭉 다는데 2단계는 이제 영적 아기죠. 아기로 태어나는 단계인데요. 이때도 아직 영적 필요나 또 성경 말씀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무지함도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불만도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혼합주의적으로 기독교랑 타 종교가 섞여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그러면서 나나 잘하면 되지, 뭐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 활동까지 하겠어, 이러한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영적 아기에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로 치면 뭐 새가족 양육이나 1대1 양육 같은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양육받는 과정으로 이 시기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만 해도 키워드는 무지예요. 무지. 잘 모르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죠. 3단계는 영적 아이입니다. 영적 아이, 차일드가 되겠죠. 조금 이젠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나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알게 되니까 고지식해지기도 해요. 이래야만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약간씩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투정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흉내 내보기도 하는 이런 단계,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의도 생기는 단계가 영적 아이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젠 이때만 해도 아직 아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약간 투정 부리기도 해요. 아무도 나를 섬겨주지 않아서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러한 표현을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든지 그 다락방 안에서 신앙 강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성장해야 되는 이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키워드는 자기중심적이라는 키워드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잘하면 영적 청년의 단계로 이렇게 돌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감각들이 열리게 되고요.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좀 고려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약간의 미숙함은 있고요. 또 순진하기도 해요. 그냥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다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는 이렇게 자기 탓이 아닌데 자기가 덜 섬겨서 그렇다라고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말들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요, 이런 단계에 소속돼 있다면 은사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의 은사들을 개발하면서 좀 격려를 받으면서 한번 진짜 섬김의 자리로 이렇게 나와보면서 자기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보는 것도 좋죠. 이때의 키워드는 섬김입니다. 섬김. 영적 청년 단계는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영적 부모 단계가 있죠. 이때는 이제 감독의 정신이라는 게 이제 단어가 좋은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팀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같이 성장할까, 이런 걸 좀 고려하고, 또 재생산이라는 건 뭐예요? 새 가족의 어떤 성장과 양육과 탄생을 이렇게 또 사모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지, 이런 고민들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순원들에게 추천할 신앙 강좌는 좀 교회에서 준비되나요? 이런 질문해 주시는 분들을 볼 때 영적 부모로서의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하죠. 섬김과 동역의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나누고 사역하면서 뭐 순장 사역이나 1대1이나 바나바와 같이 이런 귀한 섬김들로 양육자의 역할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시기를 더 강하게 견고하게 붙잡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키워드는 이제 재생산 이런 식으로 영적 단계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런 그림으로 주로 그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들은 막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 해가지고 막 이 뭐 신앙 단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요. 그러나 영적 훈련이란 무엇인가 이걸 보면 영적 훈련을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오해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좀 칭찬해 주세요. 아유 잘 왔어, 잘 왔어. 왜냐하면 영적 성장 훈련 이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조금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영적 훈련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수단이지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이나 과정이나 코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있느냐, 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프로그램 이수했어도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 수 있다는 사실, 심지어는 신대원을 졸업해도 이런 마음 없이 얼마든지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또 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깨끗한 생수를 공급하는 강이라고 비유한다면 영적 훈련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강으로 인도하는 길, 따라합니다. 그 길이 되어주는 과정으로서 이 훈련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영적 훈련의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개인적인 훈련들이 있어요. 혼자 성경 묵상을 하고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일기를 써본다든지 또 이러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거, 이러한 훈련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든지 아니면 합심으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성찬이나 세례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다락방과 같은 교제와 친교의 은혜를 나누고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봉사하면서 공동체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영적 훈련의 그 종류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성경적인가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였을 때 진짜 교회를 잘 섬겨주고 싶어가지고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가리지 않고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열심히 쫓아다녔었어요. 하루는 어떠한 세미나에 막 숙박까지 해가면서 들어가가지고 배웠는데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가 아니라 상처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옛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생각하래요. 근데 저는 밝게 자랐거든요. 상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 기억 안 난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한번 맞았던 적을 생각하래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연탄 집게로 한번 맞은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처라고.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수섭 치다가 그때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집게로 때려준 게 지금 생각해보면 고맙지 그게 상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상처가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뱃속일 때를 생각하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적 일이 생각나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따지면서 좀 이렇게 굴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처라는 심리학적이고 상담적인 세속적인 학문의 기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에서 그것이 영적 훈련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놀랬던 건 어떤 교회 갔더니 예언자 스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와, 멋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스쿨인가 했더니 그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요, 이 성도님들이 예언자로 임명을 받아요. 그러면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 예언자들에게 성도들이 줄을 섭니다. 그럼 줄을 서면 어떻게 하냐? 뭐 하나 봤더니 거기 청담동 이사 가도 돼. 아, 거기는 이사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을 예언자 스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가끔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은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히려 무속 신앙과 점치는 신앙과 혼합되어져 있는 데서부터 오는 영적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오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으로 우리의 그런 영적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얼마든지 성경은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성경 가지고는 안 돼서 심리적인 것이 필요하고 아니면 타종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접목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영적 훈련을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오해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성경적인가라는 기준으로 좀 분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영적 훈련에서의 유의사항은 태도가 아니라 연습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태도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뭔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뭔가 변화된 듯한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 아직 영적 훈련은 아닌 거예요. 훈련은 어디까지나 연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고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때로는 성도들이 마음가짐에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훈련받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아무리 내 마음이 뜨거운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내가 안 해보면 안 돼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하면서 조이스 브라더스라는 야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담당 목사니까 저보러 이제 투수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투수를 했는데, 저는 이제 82년도 야구 그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부터 야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보냐면 다음이 직구냐 변화구냐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를 읽어가면서까지 야구를 보는, 그렇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구를 보다 보면 지금은 직구 타이밍인데 지금 몸쪽 던져야 되는데 막 이런 막 그런 것까지도 알다 보니까 제가 직접 야구공을 던지면 잘 던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청년부들이랑 야구를 하는데 1회 등장을 했는데 제가 1회 동안에만 89를 던지면서 17점. 그런데 뭐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확신이 있고 마음으로 아무든 뭐 어떤 수를 알고 한다 할지라도 연습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영역에서 신앙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강화시켜주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 연습이 되고 있느냐, 요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훈련의 이유는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예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 맨날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본 게 있다고. 옥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셨고 어떻게 성도들을 대했고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를 본 게 있다고. 본 게 있는 사람과 본 게 없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맨날 본 게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막 물어보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거룩함을 따르려고 하는 열망이, 새로운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하나의 징표예요. 다르게 살고 싶은 거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의무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더 돌아가고 싶고 주님을 더 보고 싶어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근데 그 거룩함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함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이거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저희가 짧게 이렇게 보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나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에 직접 참여해 보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함에 따르는 기본적인 수단은 성경에서는요 복잡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성경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묵상과 기도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이 두 가지 방편이 말씀과 기도라는 큰 대표적인 영적 연습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주를 보기 위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훈련의 이유 두 번째는요,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엉뚱한 사랑,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우리의 사랑거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대신에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사로잡혔던 사랑하는 또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 주변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변화될 때가 참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먼지나 이물질로 더러워진 렌즈, 그 렌즈를 잘 닦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이러한 훈련들을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가요? 있는지요?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표를 하나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복사되어서 나왔나요? 예, 거기 보면 우상의 근원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맨 왼쪽에 보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주 바쁘게 재촉하고 몰아붙입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여요. 성공의 사다리의 맨 밑에 있었던 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있죠. 맨 밑에 있다 보니까 우울하고요, 열등감 느끼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 보면 질투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라, 세상은 계속 우리를 재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닮아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세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울감 극복하게 해주세요, 노력하게 해주셔서 좀 더 빨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에 조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젠 우월감이 생기고요, 올라갔다라는 교만함이 생기고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에이그 그러면서 멸시하는 마음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닮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근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됐는 줄 알았는데 여기 저기 또 왼쪽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또 있네. 이 사람을 보면 이제 다시 또 우울하고 질투심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를 또 침체케 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해봤자 뭐하나 응답도 안 되는데, 이러한 얘기들이 얼마든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공의 사다리에서 잘하면 우쭐거리고 못하면 우울하는 이 반복적으로 이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아무리 올라가도 안 되구나 그러면 사람들이요 세상은 사다리를 바꿔버립니다.
외모의 사다리로 옮겨 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옮겨 타서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군. 그리고 막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막 만족해하고 막 화장하면서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괜찮다 싶었는데 또 외모의 사다리에 이제 자기보다 더 상위 사다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상훈 같은 경우. 또 주눅이 들고요. 이게 또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외모를 또 우상으로 저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 막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또 안 되면 스펙으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녀에게, 그것도 안 되면 심지어 종교조차도 얼마든지 우상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종교 생활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계속 우쭐과 우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다리의 큰 내용이에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몰아붙이냐면 노력해서 빨리 올라가라고, 뒤처질 수 없다고 이러면서 계속 부추기거나, 좀 세상의 종교는요 이런 것들 허망하다고, 그거 그냥 내려놓으라고, 그냥 요 정도 조언해 주는 건데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다릅니다. 제가 이 기독교의 그 사다리 밑에 나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혹시 나오나요? 지금 위에 사다리는요 표층적, 그러니까 보여지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불상만 우상이 아니라 외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탐심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심지어는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는 보이는 우상이었다면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냐? 뿌리, 이 뿌리에는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이 욕구가 굉장히 우리한테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힘을 가져야 내가 안정적이 될 텐데, 돈을 가져야 안정적이 될 텐데, 그리고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 저 사람 헛살지 않았구나. 이런 인정받음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이 욕구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깊은 욕구예요. 뿐만 아니라 쾌락, 즐겁고 싶은 거예요. 즐기고 싶은 거. 그리고요 내가 주도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내 뜻과 내 타이밍에 맞춰서 얼마든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런 욕망, 이 큰 네 가지 욕구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이 네 가지 깊은 이 욕구를 아까 말했던 성공, 외모, 욕심, 스펙, 자녀, 종교, 이런 다양한 우상들을 통해서 확보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영적 훈련은 뭐냐면 이 심층적인 뿌리를 사로잡는 연습이에요. 내가 안전감을 어디서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방패며 산성이시래요. 나의 안정감을 여호와께서 정말로 잡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훈련을 하다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싹 이렇게 평안함 주실 때 있죠.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누릴 때라든지, 아니면 또 인정받고 싶은 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취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보듯 보신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소망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중에 또 확신을 얻으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이면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심층적인 깊은 욕구를 연습하면서 채워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 세상에서는 계속 요걸로 이렇게 해서 막 자극적인 것으로 쾌락을 추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죠.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은혜 받으면 막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들고요, 은혜 받으면 막 나눠주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들로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을 정말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주도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부러웠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경우들, 오히려 나중된 것이 먼저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 배워가고 훈련 쌓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훈련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란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예배랑 연결이 되어져요. 저희가 2002년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월드컵을 구경하면서 사실은 어떤 승리를 예배했었습니다. 모두가 모이죠, 교회처럼. 다 함께, 이상하게 그냥 집에서 따로 안 봤어요. 우리는 그때 다 모여서요 예배를 합니다. 찬양을 하죠. 대한민국 똑같이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 승리를 찬양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닮아지던데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도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없는데 다 빨간 티셔츠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예배하고 자기가 진짜 이렇게 흠모하는 것들을요 닮아가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왜 나한테 유익한 사람만 챙기고 나한테 손해되고 좀 꺼리낌직한 사람을 멸시하는가? 이 사다리의 우상, 이걸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다리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경건의 훈련이 사다리 예배하는 데서 한치도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사다리를 닮아가지고 교회 와서도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막 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그렇게 힘들군요. 언제 하셨는데요? 그래서 막 그렇게 힘들어 하시길래 뭐 한 일주일, 2주일 전쯤에 한 줄 알았죠. 근데 그분의 대답, 5년 전에. 무슨 소리예요?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40일 기도한 거 티내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기도 안 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사다리를, 아무리 40일 금식을 했어도 사다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기려면 42일 금식 기도해야 그 사람이 말을 듣습니다. 이 사다리를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심층적인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40일 금식이든 40일 금식 기도 하나도 안 했건 다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죠. 여러분들, 그러한 면에서의 우리가 정말로 영적 훈련에 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를 분별해 보면 어떨까?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계신 거죠, 지금? 또 나만 있는 것 같아 또.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이 심층적인 이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훈련하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영적 훈련이 정말로 여기서부터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훈련의 이유 세 번째는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영적 훈련을 단순히 예수의 본을 받는 것이라든지 예수 닮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닮고 예수를 진짜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이 진짜 예수를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 그러한 영적 훈련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은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요, 진짜 일주일 내내 그냥 말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푹 빠져서 지낸 적도 있었고요. 뭐 마태복음에 은혜 받으면요 그냥 마태복음 얘기만 하는 강좌, 책 뭐 이런 것들 막 계속. 여러분, 일이 왜 그렇습니까? 그 맛을 보고 그 주님을 보고 그게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거기서 멈추지가 않고요,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더욱 깊은 사랑을 촉진하고요, 그런 사랑은 보다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열망과 갈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 뭐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은혜 받고 그것으로 여러분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괜히 수요 예배 나옵니까? 여러분들 괜히 또 새벽 기도까지 나오나요? 또 괜히 성경 읽고 기도하나요?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러한 영적인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훈련의 과정이라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영적 훈련에 위험 요소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에 훈련을 높게 두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대표적인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영적 훈련에 집중적으로 전념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제가 신천지, 제가 조이스 청년부 할 때 복음반, 복음 강의 이런 것들을 1학기 내내 가르치고 했거든요. 청년들한테 일주일에 한 3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제가 그거 강의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길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아유 왜 이렇게 빡세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 신천지를 봤더니 그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씩 6개월 동안 매일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신도들이 막 그렇게 확신 있게 와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네들 진짜 열심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야 신천지한테는 지기 싫다 이러면서 막 청년들이랑 막 씨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나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여전히 여러분들 그 영적 훈련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의 그러한 열심이 그릇된 길로 가나요? 여러분들 여전히 그 영적 훈련이 사다리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막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훈련해가지고요 높은 사다리를 점유해가지고 전략이 그래요. 성경에 죄를 지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나오는데 너는 죄를 져 안 져? 죄를 짓죠. 근데 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니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봐봐, 요한일서 한번 펴봐봐. 거기 죄 없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 있지? 근데 니네 교회 다른 거 가르쳤네. 이게 여러분들 한 이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다리로서 위에 고지를 점령하고 이런 식의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심층적인 진짜 경건을 모르는 훈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경건의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나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방향을 제대로 한번 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의점 두 번째는요, 영적 훈련 자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표지가 아니라 빈칸에는요 방편이에요. 방편. 표지는 뭐냐면 내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 내가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오해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훈련은 어디까지나 길에 불과합니다. 방편이에요. 훈련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를 묻는 거지, 훈련 자체가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분당 우리 교회 때도 그렇고 이어진 교회도 그렇고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구성해 가지만 여러분들 제자훈련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프로그램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거지, 그 제자훈련이 마치 내가 그것을 수료했고 이수했으니까 나는 남다르다 그러면 우리의 훈련은 사다리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제자훈련은 그게 아니라 길일 뿐이다라는 사실,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편과 이 길을 계속 들락날락해야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길이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 길이 나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는 길을 확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는 길이 확보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이러한 길을 지금 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 이수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떨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떨치는 의식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이런 의식 많이 하죠. 한번 떨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떨쳐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한번 이렇게 떨쳐 주시면서 그런 생각은 좀 털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세 번째라고 안 했네요. 영적 훈련은 기계처럼 사용하기만 하면 그대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치 훈련하면 저절로 그 이수만 하면 기계처럼 착착착 무슨 공장 제품처럼 찍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이르게 하는 거지, 그게 기계처럼 이렇게 딱딱 되는 건 아니고요. 겸손함으로 조작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걸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영적 훈련을 악용하는 마지막 위험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영적 훈련 점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특별히 목사 같은 사람들, 그죠? 특별히 지도자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적인 훈련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해도 여러분들 설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로잡혀 있겠어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훈련만 하고 개인적인 훈련,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내가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 불균형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굉장히 그 기형적인 왜곡된 경건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공동체적인 훈련에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에 개인적인 훈련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훈련은 뛰어넘어도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공동체적으로 너무 일이 많다 보면 개인적인 훈련은 면제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 개인 훈련을 못 하다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반대로 봉사와 같은 공동체적인 훈련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지,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배를 보고 가는 하객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하나님을 함께 따라 나서고 따라가기로 하는 신부, 여러분들 그 차이인 줄로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불균형한 나의 신앙은 아닌가, 요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 훈련의 3가지 방법을 이렇게 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당면한 과제를 완수하는 일에 전념하기보다는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더 전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높은 단계에 올라왔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도표를 이렇게 그려줬는데 그 도표의 위험성이 그거예요. 내가 영적 청년 단계다 라고 사다리처럼 단계를 해석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제가 밥을 먹다가 우리 딸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식구들을 보니까 모여봐. 너네들을 보니까 우리가 연예인들처럼 예쁘진 않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집안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린 진짜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클수록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저한테 오늘 밥을 먹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닮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효율적으로 뭘 하기 때문에 뭐 안 닮았던 게 한순간에 팍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나랑 다르고 엄마 닮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꼭 나 닮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외모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날들도 있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효율성으로 자꾸 영적의 단계를 살펴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내가 든든함을 누리는지, 그리고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일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잘 훈련해 보시는 그 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이번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에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람들의 유혹을 물리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것을 단기간에 해준다고 그러면 아마 지도자들이 능력 있고 용험하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리고 많이 몰리겠죠. 야, 거기만 가면 사람이 확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인기 강자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유혹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령 성경 탐구만 와봐.
성경이 막 그냥 뻥 뚫려 막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그것만 들으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영적인 성숙에는 그런데 지름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성숙을 추구하는 영혼은 고된 일을 할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식으로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산길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영적 신앙의 길도 진정한 영적 성장의 길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과 그 길로 길을 내고 있는가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명한 불쏘시개를 가지고 영적인 생명의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닥불을 피울 때 보니까요, 한번 불 뜨겁게 붙었다고 해서 가만히 내두면 그냥 식는 겁니다. 어떤 불이든 식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다른 불쏘시개를 넣고 또 다른 장작을 넣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어제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이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어제의 은혜를 아무리 누렸다고 해도 오늘 또 여러분들 그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뉴스, 문화, 드라마, 광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문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다리를 예배하게 만듭니다. 이걸 해야 더 좋다고. 여러분들 옛날에 광고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로 세상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편한 세상 아파트에 살아야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1% 자존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자존심, 렉스턴 이런 차를 사야 되고요. 여러분 그냥 보험도 함부로 들면 안 돼요. 하이카를 들어야 다 알아서 해줘요. 계속 모든 광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게끔 만들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과연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우쭐과 우울을 반복하는 공허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스토리를 만들어갈지, 아니면 그 뿌리, 이 아까 그 네 가지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인정과 안정과 쾌락과 자기주도의 이 네 가지 욕구로 말미암는 그 심층적인 우상을 영적인 길로서 한번 뚫어볼 수 있는 훈련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오늘 시간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